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넣읍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마무리 또 물놀이도 한번 좀 해줘야겠다. 또 그럴 기회가 없고 몇몇 가족들 같이 와서 또 물놀이 하고 챙긴다고 열심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도착해보니까 저도 집에 도착해보니까 거의 9시 정도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또 저녁을 먹고 잠깐 또 챙길 거 챙기는데 이미 피로가 막 누적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잠을 자고 또 마음속에 제가 개회 예배 때 드렸던 설교를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또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몸이 무거워요. 엄청나게.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내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동해 바다에 오징어가 사라진답니다. 오징어가. 그리고 명태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명태하고 오징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후에 사는 어종이 사라지고 지금은 참치가 그렇게 잡힌답니다. 예. 그러니까 동원 참치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잡아도 되겠다 싶은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치가 많다고 참치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치를 우리가 몇 마리까지 몇 톤까지 잡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대요. 참치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참치를 잡겠다. 옛날에는 우리 동해바다에 참치 잡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한 100톤 정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10배 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잡아요. 있어도 못 잡는 이유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바뀌고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바뀌니까 어종이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물레동 아시죠? 물레동. 예전에 그 물레동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철공소가 많았습니다. 철공소. 그래서 지금도 물레동 가면 철공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철공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근데 그 철공소에 옛날에는 누가 모였겠습니까? 그 철을 사러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잖아요. 최근에 물레동에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근 공장들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문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바뀌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파고다원에 최근에 얼마 전에 종로에 갈 일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고다원을 들었는데 거기는 누가 많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전에 기억나십니까?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라는 곳이 주롱새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새들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몇백 마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몇백 종 이상이 거의 1000종 이상이 거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새들이 거기서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새들이 날아가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새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새장이 없어요. 새장이 없는데 새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분명히 저기에 전기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새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올 수 있도록 유혹을 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그 그물망 때문에 얘네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대요.
아는 어떤 목사님 가서 여기 왜 이렇게 새들이 많이 사냐? 어떤 장치를 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여기만큼 새들이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먹이도 깔아놓고 나름대로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구태여 다른 곳으로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어떠한 그 상황이 바뀌거나 문화적인 어떤 것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진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소망 없어서 절망 가져 있던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오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대단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솔직히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했었던 설교예요.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다시 함으로 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고치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듣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말씀이었구나,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 정신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 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단어, 실은 이건 디모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힘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내용이고, 디모데 후서에 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썼다라는 건 아주 특이한, 독특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썼겠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이요? 3번. 하나님의 사람 3번.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2번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한 번, 레갑 사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한 번, 익명의 선지자 3명에게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부여되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좀 눈여겨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고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게 몇 번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가장 많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가장 많이 앞에 붙어 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이것처럼. 근데 이 사람아는 대부분 책망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이 사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하셔서 보내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격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큰 대사관들 이런 데 가면은 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어떤 무슨 그 나라에 뭐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행사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한 걸까요?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관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대사가 미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은 그 사람이 했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나를 불렀어.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해서 왔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왔어. 아니야, 난 그래도 그냥 예배드리러 그냥 자연스럽게 난 크리스찬이니까 왔어 라고 온 것에 대한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를 잘 해줬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추구하는 삶이 소유야 존재야.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무언가를 얻는 거, 뭐 우리가 지금 가장 말하기 쉬운 게 돈 같은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아니면 그냥 너의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자, 물어봅시다. 밥.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네, 살려고 먹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죠? 근데 대부분 살려고 먹어요. 자, 봅시다. 살려고 하는 밥은 우리의 소유죠. 그죠? 근데 그 소유는 또 다른 소유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요? 내가 먹는 밥이 더 커요? 가치가. 내가 더 크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원해요. 돈을 모아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물질들을 추구해요. 많은 이익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돈을 벌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가지고 그러한 물질이라든지 이익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준 이유는 너의 존재를 위해서 준 거지. 그걸 소유하라고 한 이유는 너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왜 너희는 그 존재를 팔아서 소유하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냐 소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던 사건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교단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좋은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언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언니가 예수를 믿더래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는지 궁금한데, 언니는 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언니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디다 손을 대고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졌던 나라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딱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고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편해졌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요. 고민이 생겨요. 난 근데 왜 예수 믿어도 잘 안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을까요? 어떤 지위를 주려고 오신 걸까요? 그건 그분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흔히 말하는 재벌이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지만 웬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때만 잘 맞고 저기 하면 솔직히 돈은 어떻게 하든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는 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내 소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는 이미 해결 다 됐어요. 뭐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살지 말아라. 실은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존재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죄의 발로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내가 영적인 것을 더 갖고 싶어가지고 가졌던 소유욕. 그게 가인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처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이죠. 그 가인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만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부흥사만, 우리 누구만, 이분만 만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사람은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대상이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만나는 건 소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선했던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물질은 없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없지만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오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주어진 혜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는요, 여러분들 자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맞닥뜨려가지고 섬기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부터 자,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하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다 하잖아요. 수련회도 돈 없으면 솔직히 운영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수련회도 결국은 그 공간을 빌려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과 관련돼서도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부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려면은 어쨌든 돈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섬기지는 않아요. 돈은 이용의 대상인 것 뿐이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왜 섬기는지 아십니까?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말한 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7절.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소망을 어디에 두래요?
하나님께. 어디에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말고.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동등하게 보지만 잘못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아빠가 우리 예원이를 만약에 제가 주려고 예원이 좋아하는 마라탕을 하나 사왔어요. 마라탕을. 우리 예원이 마라탕 좋아하니까. 아? 그냥 마라탕만 하자. 어쨌든 마라탕을 딱 갖다 줬어요. 얘가 너무 배가 고파요. 마라탕을 딱 사왔더니 와 마라탕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거들떠도 안 봐요.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합니다. 아, 좀 더 사오지. 아, 물론 안 그랬어요. 우리 때 그러지 않습니다. 아, 좀 더 사오지. 아, 아빠 왜 여기 이게 없어? 아, 이왕 올 거면은 아빠 꼬바로도 사왔어야지. 아, 그거 나 좋아하는데. 아, 나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아빠 그거 알면서라고 얘기했다고 세봅시다.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우리 딸은 오면 아빠부터 끌어안는 아이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라탕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러나 마라탕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마라탕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마라탕을 공급해준 아빠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을 둬요. 재물을 섬겨요. 세상의 권력을 섬겨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실은 이걸 운영하시는 분인데 초점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무너지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는 겁니다. 부요함이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부요가 돈 많다가 부요가 아니에요. 부요라는 것은 풍성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부자들이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뭐 가지고 다니죠? 아? 현금 안 가지고 다닌다고. 부자들 뭐 가지고 다녀요?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든지 핸드폰 하나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돼. 아니 진짜 왜냐하면 이미 재산은 쌓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카드로 하든지. 요즘엔 칩도 씹는 데잖아. 보면다. 홍채로도 한대. 그리고 중요한 거 안 가지고 다닌대. 왜? 비서들이 있어.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미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통장 안에, 은행 안에 있으면 난 거지같이 입고 있어도 난 부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이미 우린 부요한 거예요.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막 복닥복닥 거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폄하시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칠성사이다 얘기 드렸어요. 그 얘기 한번 재밌게 어떤 분들이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 들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이다는 칠성사이다. 외국 가면 먹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이다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싫어하는 사람은 킨사이다를 먹기도 하죠. 근데 실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다가 뭐라 그랬어요? 스프라이트예요.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는 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칠성사이다는 전 세계에서 몰라요. 우리나라만 먹어요. 그런데도 칠성사이다가 우리나라에서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스프라이트가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칠성사이다가 너무 자리를 먼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성사이다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공약을 하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스프라이트 이벤트를 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막 스프라이트를 막 가지고 공습해서 딱 하나야. 이 칠성사이드를 무너뜨리고 점유율을 우리가 갖는다. 그랬는데 이걸 칠성사이다가 위기로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칠성사이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롯데 음료에서 만들었어요. 롯데 칠성. 이 롯데 칠성에서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큰일 났다. 스프라이트가 우리보다 돈도 더 많고 이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럼 막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러면 말이야. 아, 좋은 방법이 있다. 아, 이 칠성 사이다 좀 뭔가 개별화하기 위해서 이 칠성 사이다 안에다가 뭐 좋은 걸 좀 넣을까? 뭐 인삼가루를 좀 넣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넣을까? 뭐 금가루를 좀 넣을까? 이렇게 뭐 예쁜 병에다 넣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 하나를 출시했어요. 이름은 스프린트. 내용은 사이다하고 똑같아요. 스프린트. 자, 여러분, 우리는요 스프린트하고 칠성 사이다 중에 뭐 먹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칠성 사이다 먹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인지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칠성 사이다,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부탄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 사람들이 부탄가스 엄청 종류 많이 나온 거 알죠? 근데 부탄가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가장 많이 팔리는 부탄가스 뭔지 아세요? 써연료. 써연료가 좋더라. 조강지처가 좋더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미 점유율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써연료가 좋은 걸로 그냥 믿고 써요. 우리나라도 칠성사이다가 좋다고 생각해요. 스프라이트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스프라이트의 대항마로 칠성사이다가 붙은 게 아니라 스프린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스프라이트하고 경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칠성사이다는 이미 하늘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서 스프린트하고 스프라이트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칠성사이다로 싸우게 한 게 아니라 스프린트라고 하는 걸로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정치 얘기를 해줬는데 정치 이쪽 당과 이쪽 당의 거물들이 서로 싸워요. 막 그러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략을 바꿔요. 이쪽에서 신인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 그러니까 인지도가 별로 없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공격하게 해요. 이 거물 정치인을. 뭐 어쩌고저쩌고 공격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격한 거를 대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밑에 사람 대변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위에끼리만 놀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칠성사이다가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칠성사이다로 싸운 게 아니라 스프린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프라이트인데 얘네 둘끼리 하니까 얘네는 2급이고 얘네는 최상급인 거야. 칠성사이다 여전히 최상급이고 스프라이트도 그냥 B급 그 음료가 되고 스프린트도 B급 음료 내서 스프라이트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전히 칠성사이다가 음식점에서도 최고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역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세상의 물질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따질 때 우리 뭘로 가장 많이 따진다 그랬죠?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가치를 따지는 도구. 돈이죠. 그죠? 돈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려청자 이런 거 딱 했어. 고려청자를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거 고려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봐요. 얼마짜리예요? 그림 같은 거 딱 피카소 그림 딱 이뤄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피카소 멋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근데 갑자기 이거 400억짜리예요 그러면 와 역시 달라 보인다. 그냥 그 400억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떤 곡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 주잖아요. 그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믿음도, 교회도, 신앙의 어떤 부분도 갑자기 그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봅시다. 돈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은 셀 수 있죠. 돈은 셀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해서 돈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비싸요. 그죠?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비싸요. 1000만 원보다 1억이 비싸고 1억보다는 10억이 10억보다는 뭐 1000억이 비싸고 조가 더 비싸죠. 그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이거보다는 좋은 거. 이거보다는 좋은 거.
그죠? 근데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물어봅시다. 은혜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죠. 값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왜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거를 구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걸 해도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공짜는 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의식이 잘못됐죠. 공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랍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값비싸다. 최고로 비싸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값이 없으신 그 창조주의 영역을 값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은.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물질을 섬기지 마.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 대부분 우상이 뭡니까? 돌, 쇠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질들로 만든 거를 우리가 높이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선으로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물질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실은.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영역 속에 살고 있어서 물질에 매여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미천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희들 내 자녀로 삼아줄게 라고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내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을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영역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절대적인 분인데, 상대적으로 이 문제 조금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 문제 조금 나에게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러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상대적인 하나님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 조금 못하면 나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인자든 정말 평생 동안 깨끗하게 산 사람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부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거 뭘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내 인생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나는 소유인 거예요. 그죠?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쪽으로 필요한 이용의 도구로서의 집착을 더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이미 내 마음속에서 벗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싸움을 하래요. 한번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 한마디만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싸움을 하래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건가? 그러면 악한 놈들을 때려 부시는 건가? 저 불교나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 그냥 가서 사당 부시고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거예요.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래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11절에 제시해 줬어요. 뭘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 싸움, 피하는 싸움. 물질적인 소유, 세상의 정욕,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며? 따르며. 우리의 전쟁은 피하는 싸움, 따르는 싸움. 이게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피하는 이 싸움. 결국 그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